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900명 이상 나오고 좀 다음 주에는 1000명,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3차 대유행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눈앞까지 이른 이 시점에서 우리 대농교회 교회 모든 식구들 건강하시고 힘든 난세일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경배드렸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예비하기는커녕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방해했던 헤롯 왕 그리고 무심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1절에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1절에 박사라고 하는 단어의 줄을 보시면 점성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그들의 나름대로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해석해 볼 때에 특이한 별이 나타났고 이 특이한 별은 유대 땅에 왕이 나타나실 사인으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통찰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왕이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 점성술가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또 그들을 통해서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훌륭하다 할 점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깨달았을 때에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에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의 어느 나라인지 모릅니다.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들이 예물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라는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추정할 뿐 정확히 3명이라는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만만치 않게 먼 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들이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의 시세로도 엄청난 값이 나가는 귀한 예물이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 별을 보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유대의 왕이 났으면 났지.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다른 나라에 불과하고, 그렇게까지 먼 거리를 나서고 당시에 집 한 채 값이라 됐을 정도의 그 귀한 황금 유향보약을 구별하여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은 보통 그 나라의 단순한 왕이 아니시구나. 또 그들의 집값만큼의 예물을 바친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 탄생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를 깨닫게 하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성령님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결단하고 그 길을 나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큰 재물을 드리고 한 달, 두 달 걸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드리고 긴 거리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확신이 들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손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농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로서는 돈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야 될 때고, 아이고 이거 뭐 계란이라서 내 손해 안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앞에 말씀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지는 것에 순종할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됨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충성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펼치시고 열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서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술 취한 모양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을 위하여 나신으로 서원하겠다고, 바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축복했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정말로 사무엘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기까지는 자식이 기릅니다. 당시에 젖을 때까지의 기간은 약 2년이 소요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느지막하게 얻은 이 아들 사무엘을 볼 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꼭 기도받았다고 아이를 가졌나? 아니, 사정이 뭐 이제 바뀔 수도 있지. 아니, 엘리제 세상이 뭐 알기는 알겠어. 지금 뭐 하나도 기억 못할걸. 그렇죠. 엘리제 세상은 한나를 축복해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사람 보내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다구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한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많이들 합리화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도 내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한나에게 삼남이녀로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손길에 더욱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손자가 과자를 먹을 때 할머니가 나도 하나만 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손자의 과자가 탐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는가 보려는 것입니다. 과자 몇 봉지를 더 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에는 수많은 유대인과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경배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의 대표로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부르심에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와 대비되는 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실 때에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부자관계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대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 즉 아람 사람으로서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힘을 얻어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37년간을 통치한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울 리가 없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37년 동안 자기들의 왕으로 군림한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예를 들어서 청나라의 비호를 받아서 몽골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왕이 된다고 해보세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나 저항이 컸겠어요. 이와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이 대헤롯은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할까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유화책도 쓰기도 하고 갖가지 또 포갑 정치를 하기도 했어요. 이 대헤롯은 자기의 정권에 손해가 되고 자기 정권에 위협하는 사람은 자기 친인척,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인 사람이 이 대헤롯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자기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베들레헴에 나오는 아기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정권,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헤롯은 인간의 탐심이 어디까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러나 결코 만족함도 없었고 평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를 왕으로 파송한 로마 제국도 언젠가는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공고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마사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부근에 마사다라고 하는 천혜의 이 지형이 있는데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와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로마군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마사다 계곡에 들어가서 2년을 버텼다 그랬잖아요. 천혜의 요새예요. 헤롯이 생각인 거예요. 야, 로마도 나를 등지고 유대인들도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안전하게 구할 것은 저 마사다에다가 궁전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마사다에 가면은 헤롯의 3층짜리 궁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목욕탕 시설도 있고 곡식 창고, 집, 그 절벽에 3층짜리 궁전을 지으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또 눈물과 피가 서려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대비했고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자기 세력을,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진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헤롯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유화적으로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가서 베들레헴에 경배하고 돌아와서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집인지 나에게 알려줘. 나도 함께 동참해야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헤롯의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후사정을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나쁜 의도까지도 다 관찰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피할 길을 내십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경배를 마치고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에게로
헤로데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서 귀국하라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이에 또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날짜를 계산해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였지만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자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주관자가 아무리 바꾸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해도 그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은 완전히 서고 조금도 변경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도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에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님을 찾아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이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바쁘게 그저 즐기고 그저 소비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유행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이 성탄절 전에 맞이하는 1년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약을 타왔다고 칩시다. 우리가 말합니다. 이 약이 이제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나를 병으로부터 낫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 말만 하고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어찌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그저 수긍하고 묵인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은 진정한 저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보배함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날에 올 장래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대농제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코로나19에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농제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과 이 나라 온 세계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계에 대유행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어떤 통치자도 주님의 뜻을 조금도 거스리고 변경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저희의 왕이심을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에 저희 땅과 나라에 온전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이 땅에 임하셔서 속히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